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분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마치 어떤 일이든 교회의 어떤 봉사든 어떤 사역이든 이것은 마치 무당들이 푸닥거리 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서 전할지라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나 소리 나는 것과 같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랑의 특징을 하나씩 말씀해 주셨습니다. 벌써 그것이 14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고 오늘은 마지막 15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많은 사랑의 특성 가운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으로 사랑을 결론을 내리고 계실까 하는 것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한 저에게는 또 하나의 숙제이기도 하고 또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4절과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또 7절에도 모든 것을 참으며 오래 참고 참는다. 이 단어와 견딘다. 이 단어와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를 보면서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설명을 잠깐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4절 이 사랑은 오래 참고의 이 4절은 마크로스미오란 단어인데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굉장한 억울한 일을 내가 당했습니다. 진짜 억울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내게는 그것을 보복할 수 있는 힘도 보복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마크로스메오입니다. 7절에 등장했던 모든 것을 참으면 스테고인데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지붕을 덮는 것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의 약점을 들춰내지 말고 덮는 것, 남의 허물과 남의 아픔들을 끄집어내지 않고 덮어주는 것, 이것이 7절에 말하는 스테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던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이 두 단어 모든 것과 견딘다. 사실은 7절에 모든 것 네 번 등장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가 판타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원형은 파스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온갖 종류의 것들, 우리가 말한 모든 종류의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간이든 또는 일이든 어떤 상태이든 사람과 관계이든 상관하지 않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데비드 프라이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의 4번의 모든 것은 사랑이 인간적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선물이다. 이 말을 했어요. 사실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 사람이든 사건이든 일이든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 안다면, 그 선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가 있다. 이 말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견딘다, 그 히포메네오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두 단어를 합쳐 히포란 말은 전치사인데요. 아래에, 이 아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메네란 이 단어는 단순히 서 있다. 아래 우리가 언더스탠딩 할 때 우리가 이해한다 할 때 아래에 서 있다. 이런 뜻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 것, 이런 의미인데요. 경주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단어를 썼습니다. 두 단어인데요. 경주적인, 마라토너가 목표를 향해서 자고 우면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
혹은 군인이 적으로부터서 진지를 지킬 때 그 진지를 사수하기 위해서 총알이 빗발치는 그 진지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진지를 지켜내는 것, 이 단어가 히포메네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소한도 견딘다 이렇게 말할 때는 내 참아야지, 그것을 뛰어넘은 특별한 사랑의 열매, 사랑의 특성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수년 전에 우리 돌 전후의 아이들을 데리고 어떤 아이 유모차를 타고 오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그냥 아장아장 걷기도 한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전번발치에 엄마가 있고 아이들이 여기서부터 엄마한테 가는, 누가 빨리 가느냐가 이제 시합입니다. 시합인데 뭐 좀 빨리 달리는 우리 애한이처럼 선수까지 달려가겠죠. 근데 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아이를 유혹하는 것을 많이 두었어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이라든지 뭐 초콜릿이라든지 인형이라든지 아름다운 색종이라든지 장난감을 주변에 많이 두었어요. 두고 저 먼발치에 엄마가 이 아이가 집에서 가지고 놀던 인형을 가지고 이름을 부르면서 얘하나 빨리 와, 얘준아 빨리 와, 이렇게 막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 아이들이 그것을 들고 엄마가 부른 곳에 빨리 도착하니까 1등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불러도 아이들이 안 갑니다. 왜요? 그 주변에 먹을 것이 너무 많아요. 초콜릿이 있고 사탕이 있고 장난감이 있고 색종이가 있고, 그래서 시간 안에 다 들어오지 못하고 다 탈락하는 이런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바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을 할 때요, 어떤 목적을 갖고 그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자고 우면하지 않고 나가는 상태, 단순히 서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2장에서 너희들에게 내가 더 좋은 것을 보여주겠다 하고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이란 은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은사를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렸죠.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마치 무당이 꽹과리를 치면서 푸닥거리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내가 예언할 능력이 있고 계시를 받아서 말할지라도 그것이 헛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 중요한 목적을 이룰 때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특성이 뭐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 목표를 이루는 것,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를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두 가지로 제가 좀 분류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은 소극적인 면에서 견디는 것입니다. 소극적 면이에요. 아래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한 사람 교회 지체로서 이 공동체의 한 몸인데요, 한 몸된 우리들이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 서 있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있어야 됐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하겠는데요. 레나 마리아라는 우리 KBS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열창을 했던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레나 마리아는 태어나자마자 두 팔이 없습니다. 그걸 한 다리밖에 갖고 있지 않고, 한 다리는 굉장히 짧습니다. 한 다리로 살아나야 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두꺼운 수건을 덮어놓고 말아놓고 모든 사람들을 보지 못하도록 다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 산모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간호사 의사가 남편을 부릅니다. 이 아이는 집에서 키울 수 없는 아이니까 보육원에 보내야 됩니다. 그 이유를 말합니다. 두 팔이 없고 그리고 한쪽 다리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를 정상적으로 집에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 보내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레나 마리아 이 부모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애완녀를 엄마가 키우라고 했으니까 낳아서가 아니라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부모가 그 부모의 자리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한 다리밖에 없는 두 팔이 없는 이 아이를 수영을 가르치고 자수를 가르치고 그 발로 발 하나 가지고 오른발로 글을 쓰고 자수를 넣고 오른발로 화장을 하고 오른발로 밥을 먹습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4개나 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천상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녀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열린음악회에 와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습니다. 잠깐 끝까지 다 듣지 말고 잠깐 듣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나가든 죄 인산이신 주님의 놀라워 이라 동생 양자 잡고 감사합니다. 스톡홀름 음악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펠 가수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얼마나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여인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만 이 아이를 부모가 버렸다면, 이 아이 곁에 마땅히 있어야 될 엄마가 아빠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레나 마리아 같은 이 위대한 천상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그러는 겁니다. 사랑은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모든 선물입니다. 이 땅에 선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 어두운 환경까지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고귀한 선물을 그 곁에 내가 있는 것, 여러분 부모같이 밀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4분이 지금 요양원에 가 계십니다. 근데 생각이 있는 건강했던 아내와 함께 들어갔던 우리 송경수 형제가 이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면 죽어서 나올 것이다. 제가 이 형제에게 이 예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근데 열어보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자녀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르신들은 그런 마음으로 요양원에 들어가십니다. 분명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거침이 있고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만큼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다고 말할지라도, 대소변을 내가 받아낼지라도, 내 직장을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이렇게 키워왔던 그 부모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게 주셨던 마지막 선물입니다. 내가 이 어르신을, 이 부모님을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있고,
교회는 교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제가 우리 노예 여러 교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5교회 CM 두 번째 사역을 위해서 그 재정을 갖고 어떻게 섬길 것이가 많은 교회들과 의논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졌는데, 주일학교 모이도 못했는데 그 젊은 부부 가정이 주일학교가 있는 그 교회로 옮긴다고 말을 합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정말로 내가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주님의 교회, 내가 이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 교회 한 공동체 지체라면 그 교회에, 그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그 아이가 그 대형교회 주일학교에 출석한다고 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부모가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쉽게 교회를 옮깁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 안에 또 2교회가 합병한다는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교회는 교인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변증학자인 신학자였던 C.S. 류에스비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썼던 글 가운데 스크루 테이프라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책을 썼는데 스크루 테이프가 이 사탄의 왕입니다. 자, 이 스크루 테이프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31가지를 이제 전략을 C.S. 루이스가 썼어요. 어떻게 사탄이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가 31가지를 썼는데 그 31가지 가운데 16번째가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기 조카 웜워드라는 조카가 있는데 조카는 사탄이죠. 사탄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경험 많은 선배가 신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간단하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의 감별사, 하나님의 말씀의 감정사로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듣는 설교를 찾아다녀라. 내 마음에 듣는 설교를 이 교회 저 교회에 찾아다녀라.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에 찾아다니는 순간 그 친구는 설교의 감정사, 말씀에 대한 감정사가 될 것이고 감별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때 그 영혼은 드디어 너의 종이 될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 정말로 많은 설교들이 나옵니다. 유튜브에 이름만 치면은 정말로 많은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들을 것입니다. 오늘도 참 고마운 것은 한 형제가 이런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런 제가 회사 일로 일부 예배 유튜브로 드렸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가 미국에 있는 형에게 내게 말씀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문자가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전에는 사나 목자교회 유기순 목사님의 설교를 그렇게 좋아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순 목사님의 설교도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나종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일주일에도 2-3번씩 이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간단합니다. 사탄은 나로 하여금 말씀에 대한 감별사로 만들고 감정사로 만들도록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많은 설교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취사 선택의 소리는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설교를 하셨던 그 목사님이 여러분 귀에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한 번 정도 기도해 주셨을까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삼성전자 신회를 사마사업장 삼성동에 있는 그 신회를 인도할 때예요. 장중구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번 대학교 교수도 이제 하시고 자기 회사도 경찰병원 앞에 큰 회사도 지금 갖고 계십니다.
이분이 하루는 저한테 설교 테이프를 선물해요. 당신 교회 설교 목사님은 선물인 줄 알았어요. 테이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드레교회 김 목사님 설교 테이프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받고 나서 집사님을 개인적으로 12시부터 1시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잠깐 간단히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 앞에 앉아서 이 말을 했어요. 집사님, 오늘 선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집사님 교회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드레교회 김 목사님 설교 테이프시네요. 한마디 더 했습니다. 집사님, 드레교회 김 목사님께서 장 집사님을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해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눈에 눈물이 고인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설교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몇만 년에 몇천 년에 몇백인에 이것을 목사들이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설교의 감별사가 되고 설교의 감정사가 됩니다. 그러고 내 영혼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있고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있고 이것이 견디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있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적극적인 의미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살려내는 일입니다. 사랑은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내셨던 것처럼 그 살려내는 가장 큰 능력은 사랑입니다. 끝까지 견뎌내시는 그것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여러분 동물의 세계들을 잘 보시고 아실 텐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장 제 마음속에 뜨겁게 와닿은 동물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황제 펭귄 이야기입니다. 이 황제 펭귄은 영하 60도가 된 곳에 알을 낳습니다. 영하 60도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무리가 집단으로 모여 있는데요. 서로가 모여 있으면 10도 정도 따뜻하게 한답니다. 알을 낳고 그 알을 너무 바닥이 얼어 있으니까 바닥에 놓지 못하고 그 발 위에 올립니다. 그 수컷 펭귄이 암컷이 낳았던 그 알을 발 위에 올리고 그 알의 털을 가지고 감쌉니다. 그 감싼 기간이 60일입니다. 60일.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60일이 지나면 절반으로 이 펭귄의 몸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한 생명이 태어나고 황제 펭귄으로서 또 역할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어떤 죄와 타락된 본성상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도무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천년이 하루처럼, 하루가 천년처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감동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 은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한라산에 그 한라산이 아니라 제주도 가면은 제가 검은 오름을 올라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좀 높은 오름 가운데 가장 높은 좀 오름이 검은 오름입니다. 그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오름인데요. 참 아름답습니다.
자, 위에 올라갔더니 그 산을 구성한 그 나무들이 참 그 추위와 비바람과 바람에 모진 바닷바람에 있는데요, 참 볼품이 없는 것들이에요. 큰 나무들은 한 그루도 없습니다. 그 오름에 아래만 삼나무 같은 큰 나무가 뒤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산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산을 아름답게 한 것은요, 잘 뻗은 나무가 아닙니다. 잘 뻗은 그 나무는 다 잘라서 목재로 써버리고요, 볼품이 없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나무나 풀들로 우거진 그것들이 산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산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고 말을 할 때 고린도 교회의 본질적인 것은 하나예요. 너희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다. 끝까지 그곳에서 견디는 것이다. 끝까지 그곳에서 있음으로써 너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려내는 것이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런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조그만 섭섭한 소리에도 분노의 감정이 끌어오르고 상처가 되고 상처를 입고 상처를 줍니다. 부모와 자식 가운데도 그런 사랑이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우리 타락된 재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본성, 우리 안에는 도무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중생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는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이 말씀을 우리는 실천하지도 못하고 적용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순간 우리의 타락과 재성된 속성들이 끊어져 버리고, 내 앞에 있는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 어두운 환경일지라도, 이 공동체가 너무 힘들어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그 사랑의 강력한 힘이 내 어두운 본성들을 끊어버리고 어두운 본성들을 제거해버리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내가 이 사랑을 견디지 못하면은 내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구나 하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밀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의 그 은혜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견디는 자리까지 끌고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말미암아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지,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중국에 한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가뭄이 와서, 여러분, 우리가 69년도 70년도에 살아왔던 여러분들은 그 한 해가 얼마나 심한지 잘 알 겁니다. 마치 저수지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질 정도니까 물이 그렇게 없었던 그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죠. 모를 심어놨지만 논이 다 갈라져서 다 죽었던 그때처럼 그 중국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양수기가 해서 물을 끌어올리면 참 좋은데 끌어올릴 수가 없으니까 참 먼발치에서 물을 길러다가 그 자기 논을 살리기 위해서 한 바퀴에서 끌어다가 물을 대놨습니다. 근데 아침에 나가 보니까 이 물이 한 방울씩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 아랫집 사람이 그 논둑을 터가지고 그 물을 다 빼가버린 겁니다. 화가 치밀어 옵니다. 그러다 할 수 없이 그 다음 날도 또다시 물을 채워놓습니다. 그래서 또 빼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이 끌어오르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69년, 70년도에는 이 물싸움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심한 때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칼부림 날 정도로 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분노의 감정이 끌어오르는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상식이 있어야 되지.
어떻게 내가 힘들어서 물을 길러서 채워놓으면 빼가고 채워놓으면 빼가는데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따지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자기 마음속에 들립니다. 너는 언제까지나 옳고 그름 속에 그름 속에 머물러서 옳고 그르다는 것 때문에 따지고 싸우겠느냐? 내가 너를 대할 때 옳고 그른 것으로 대한 줄 아느냐? 나는 너를 사랑으로 대했다.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 이 말씀이 너무 강하게 자기 마음속에 찾아오니까 다시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다가 그 아래 논에 자기 논 아래에 물을 다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힘이 되는 대로 죽을 둥 살둥하면서 자기 논에다 또 물을 채웠습니다. 그 다음 날 아랫집 그 논 주인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병이 걸렸습니다. 제가 병이 걸려서 도무지 물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병이 걸려서 죽으나 내가 남의 물을 뺏어다가 내 눈에 대다가 이 주인한테 맞아 죽거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당신의 물을 빼다가 내 눈에 다 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 그런 당신은 그런 나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내 눈에 물을 채워주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고백합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떻게 살아온 우리들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 안에 매여 있을 때 사랑 안에 매여 있는 여러분들이 가 있는 그곳이 이미 그곳은 천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인생에 보람이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성공을 이야기를 합니다. 돈으로, 쾌락으로, 여행을 통해서 좋은 집과 차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 모든 행복은 찰나입니다. 잠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행복은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내 손을 펴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자리에 갑니다. 저를 참 힘들게 한 후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후배한테 그런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집사람과 같이 그 후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후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후배를 축복해 주세요. 근데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사모님이 무슨 암이 왔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치료해 주세요. 이 목사님이 밥을 못 먹고 몸이 반조각이 되어버린 목사님도 죽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집사람과 같이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두 분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에게
어떤 권사님께서 500평의 땅을 주고 그곳에 건축하라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어요. 막 눈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영혼 앞에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가 우리 앞에 부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곳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곳에 기도 응답이 시작되고 그곳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견디는 자리에 가게 되는 순간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참모습이 세상 속에 드러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마치 그 모든 것들이 무당이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그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주님,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예언이나 계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사역과 모든 삶에 있어서 반드시 사랑의 길을 통하여 주께서 부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그 사랑의 특성 15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쫓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